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처음으로 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비록 서로 만나 교제해 본 적 없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지만 최소한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만큼은 만난 적 없다,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는 것이 거기서 오는 거리감과 낯설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진짜 바울에게 또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함을 가진 가족,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이 사실이 거리감보다 낯설음보다 훨씬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목양한 사람들 더더욱 아니고, 나와 함께 사랑과 섬김을 주고받은 동역자도 아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열매, 그 열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죠. 그 열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열매, 그게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 개 얼른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기에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 가져야 할 실체로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것 그리고 이것 그리고 이것,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논리적인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원인과 결과의 형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믿음과 사랑, 앞에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과 사랑은 소망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에서 믿음과 사랑이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소망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이 소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믿음이라는 열매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내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들으셨죠?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항상 보편적으로 우리가 견지하는 관점, 주로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해 놓으신 일들 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을 완성시키실지를 똑같이 중요하게 똑같은 비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복음이 소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신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잘 알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시작. 시작으로서는 너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시작이 점점 자라나고 맺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 시작.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이 역사하는 시간의 흐름을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그 복음을 받고 깨닫고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한 처음, 시작을 기록합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복음이 처음 전하여진 순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떠한지를 깨닫기 시작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시작이 너무 중요하지만 시작은 시작으로서 누려져야, 시작의 자리에서 시작으로 누려져야 온전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 시작으로 모든 과정 전체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나간 일로서만이 아니라 다가올 소망으로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다음 6절 하반절이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게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우리 안에 그 생명, 시작된 생명, 우리 속에 탄생된 그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가끔 그런 느낌,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아요. 복음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필수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지만 복음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선택이고 옵션인 것처럼 여기는 듯한,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간혹 받게 됩니다.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복음은 생명을 탄생시키고요. 복음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람을 완성시킵니다. 끝에 이르러서 더 이상 자랄 것이 없는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람의 끝을 보십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놓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완성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주변에 보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었어도 변화되는 것이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제껏 경험해온 것이, 그 경험해온 변화의 폭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놓지 않는 한, 이 완성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이야 저를 좋게 보시겠지만 저도 이 완성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여러분도 반드시 그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처음 태어났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기억 당연히 하시겠죠, 그죠?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얘가 분명히 없었던 존재인데 나도 닮았고 아내도 닮았고, 없었던 존재인데 이 표정은 어디서 왔으며 이 눈빛은 어디서 왔나 싶은 그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순간을 아이가 처음 태어난 것을 마주할 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순간이 경이롭고 신비스럽고 감격적이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 출생의 감격을 그 아이의 전 생애의 가치와 의미로 출생의 감격만을 받아들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전혀 새로운 인격적인 엄마와의 만남과 관계, 사귐, 자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처음 출생의 순간 맞이했던 그 기쁨과는 또 다른, 견줄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아이가 막 태어나서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을 그 순간, 그 순간도 너무 감격이고 기쁘지만, 그렇지만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이게 엄마인 것을 알아보고 아이가 쌩긋쌩긋 웃기 시작할 때 그때 주는 기쁨은 처음에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느 게 크냐라고 비교하는 게 불가능할 만큼 너무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낯을 가려서 누구도 안겨있지 않으려고 하지만 엄마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를 때, 아빠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를 때 잘 기지도 못하는 거 엄마한테 가겠다고 그렇게 아장아장 기면서 엄마한테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냉장고인지 TV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엄마라고 우기면서, 엄마라고 말했다고 우기면서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뱉는 순간, 그 순간 또 느끼는 이 기쁨과 보람, 행복, 이것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과 비교해서 더 크냐 적냐를 말하는 게 의미 없을 만큼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안에 우리 부모에게 주는 큰 기쁨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생명이 그런 겁니다. 육체의 생명도 태어남과 자람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매 순간 그렇게 새롭고 놀라운 것인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라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 얼마나 크겠으며, 자랄수록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안에서 정말 서툴지만 하나님을 신뢰해보고, 정말 서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볼 때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만족은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가득 채우고 있지만 자라가는 과정, 분명히 자라남도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함과 실패와 무너짐이 있는 그 과정 안에서도 기쁨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그때 온전함 가운데, 불완전함이 없는 온전함 가운데 주님이 완성하신 그 순간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선포되고 복음 안에서 약속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시고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놓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으실 거지만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감정적인 판단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여러분에 대한 판단이 뭐라고 말하든지, 심지어 여러분의 약점과 악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사탄이 나의 목소리로 교묘하게 가장을 해서 어떻게 나를 폄하하고 송사하고 어떻게 나를 깎아내리든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이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낼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무엇라 선포하고 무엇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붙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 많은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골로새서 맥락 안에서만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장,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방금 읽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맞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니라도 곧 될 만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2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떠하냐라는 걸 말하려 치면 21절에 있는 대로 악한 행실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세워놓고야 말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선포, 이 약속의 선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험, 과거에 무너져 봤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득문득 경험하는 이 죄된 본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지난날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만 하겠네, 가능성이 유력하네 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약속의 근거가 됩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체,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무한대의 거리를 두고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가능성도 기대도 일말의 여지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과 또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한 행실의 유혹과 충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설사 거기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 나와야 합니다.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습성이 우리의 속에서 문득문득 살아날 때, 그래서 또 원수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봐라, 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며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악한 행실로 가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 이것이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본성이죠.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신 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도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때 서로 충돌하고 오류를 일으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둘 다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종착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소망을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내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가까이 두어 보십시오. 마음에 어떤 소망과 어떤 사모함과 어떤 다짐들이 일어나는지 이 일이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가까이 한번 두어 보십시오. 가까이 두고 누리고 묵상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내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을 만난다, 내일 그렇게 준비했던 여행을 출발한다 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은, 생각은 이미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일 주님의 그 날을 맞이할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말 소망이 능력이구나, 소망이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반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지금 경험하시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과 궤적이 아니라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래서 아직은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비추고 또 어떻게 바꾸고 자라가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랜만에 또 제 얘기를, 저의 성장 과정은 굉장히 이 지독한 열등감으로 얼룩이 지어져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마주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날씨로 뭐 색깔로 표현해 보세요 했을 때 되게 우울하고 칙칙하고 지금 밖에 날씨 같은 날씨로 제가 표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열등감과 굉장히 낮아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거기서 이렇게 꺼내 주시는 과정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진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지체들 또 많은 과정과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 중에 이렇게 상처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울어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의 그러함을 알고 이렇게 추천해 준 이 기독교 상담 서적을 통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싸매어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을 지나갔던 선배들과의 대화, 만남, 돌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유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이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자유와 노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나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하여금 그 참 헤어나오기 힘든 가끔 이렇게 꿈에서도 나올 만큼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그 열등감의 올무에서 저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딱 찍은 지점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 지점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 유익과 도움과 격려와 북돋움이 되었지만 바로 이 지점, 주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흠이 없고 말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쓰고 쉽게 읽고 표현하지만 정말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흠이 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며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이거를 깨닫는 과정 안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래서 지금은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이 소망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비추고 간섭하고 또 변화시키고 자라가게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또 영광스러움으로 존귀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계획이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대하심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많이 만나고 누리시고 또 깨닫고 경험하셔서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의 열매 신실하게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